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극단적 결단.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극단적 결단. 고사성어에 보면 지상병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한마디로 이론은 실제가 아니며 실제가 없는 이론은 탁상공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가 없는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가 없이 이론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지상병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로 사랑 가족들이 신앙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사색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맛보아 안다는 것은 체험하여 안다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이 알아라는 지식은요, 바로 관념적 지식이 아니고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시간이요, 너무나 귀하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스토리 속으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로 사랑 공동체가 모두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오늘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저녁에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극단적 결단이란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극단적 결단. 목사님, 좀 강한 느낌이 있어요. 좀 부드러운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 단어보다 더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요. 극단적 결단이에요. 이 결단은요, 100% 결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100% 결단했는지요? 우리는 한 60, 70% 결단하고 지켜봐야지 뭐 하고 여지를 둬요. 하나님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볼 때에 물은 언제 끓죠? 99도에 끓지 않아요. 언제 끓죠? 100도에 끓어요.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역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요, 날마다 맛보아 아는 그런 경험 하고 싶지요? 아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려면요, 나의 믿음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따라합니다. 극단적으로 결단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요, 무엇에 극단적으로 결단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은요, 시편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시편 110편을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웬만한 구약의 소선지서보다 깁니다. 신약의 짧은 서신서보다도 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이렇게 긴 이 시편이 오직 한 가지를 찬양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필립 헨리가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할 때에 시편 119편으로 교육했대요. 하루에 시편 119편 한 절씩 읽고 묵상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모든 성경을 다 사랑하게 될 거야. 시편 119편 한 절씩 읽고 묵상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랑하는 자가 될 거야. 그렇게 교육받았는데요, 필립 헨리의 아들 누군지 압니까? 아셨어요. 매튜 헨리예요. 매튜 헨리라면, 기독교인이라면 해야 됩니다. 일단 해보세요. 매튜 헨리예요. 좀 더 해보세요. 그 유명한 매튜 헨리예요. 성경 주석가요. 매튜 헨리는요, 일반 성도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매튜 헨리 주석 하면서 들어보셨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했죠? 시편 119편을요 이렇게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라 했더니 그 아이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극단적으로 결단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는지 기록된 성경이에요. 특별히 시편 119편, 시편 중에 시편,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영적 원리를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시편 119편에서 무엇을 극단적으로 결단하라느냐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 가슴을 펴시고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표현들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정말 결단된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105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죠?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106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맹세한다는 말은 뭐죠? 맹세한다는 말은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맹세하다. 따라합니다. 맹세하다. 맹세하다는 것은 말씀에 생명을 걸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극단적 결단이잖아요. 나는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맹세합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자, 107편 한번 보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고난이 매우 심해요. 그런데 살아나는 것도 주의 말씀으로 나는 살겠다. 자, 그 뒤에 보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 그러죠?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극단적 결단 아닙니까? 죽음이 오더라도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지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는 방법이 세상 방법이 아니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겠습니다. 극단적 결단 맞죠? 말씀은요 믿을 때에 부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100%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1절 보세요. 자, 110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극단적 결단이잖아요. 111절을 보면요 영원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으므로.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여러분, 이거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난 영원히 주의 말씀을 따를 거야. 죽어도 주의 말씀을 따를 거야. 죽어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서 세상 방법 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따라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주님 영원히 믿으실 거죠?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 극단적 결단이에요. 영원히 주님 따를 겁니다. 영원히 믿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체험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말씀 앞에서 극단적 결단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극단적 결단 맞지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극단적 결단 맞지요? 여호수아는요, 모든 후손들 앞에서 고백을 설교했대.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이에요.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결단하라.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극단적으로 결단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것만 결단도 아니에요. 살짝 결심하고 작심삼일. 에스더의 믿음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와우. 가만히 보니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보면 말씀 앞에서 극단적 결단이에요. 신약에 와서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셨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이 있고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몰랐는데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24절에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묵묵히 걸어갑니다 라고 표현해도 극단적인데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멋있죠? 극단적 결단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도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교회개혁을 일으켰던 존 녹스라고도 그렇기도 하죠. 근데 존 낙스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례 땅에 보내셨습니다. 위례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의 교회,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요, 최초로 위례 땅에 심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봉으로 보낸 교회입니다. 유다 지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단적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 위례 땅이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부흥이 아니면, 다음 세대에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오직 그것만을 원합니다. 극단적으로 결단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누가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사사기에서도 보죠. 가장 극단적 결단하는 지파, 유다야 너가 올라갈지어다. 주님, 어느 지파가 올라가야 됩니까? 유다 너가 올라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의 특징은요, 극단적으로 결단하고 그 달려갈 길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다는 마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서로 사랑 교회가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극단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주신 아들 독자 이삭을요, 주님 모리아산에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드립니다. 근데 믿음으로 드려요. 주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극단적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극단적 결단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알긴 하는데 어린아이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아요. 관념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사색으로 알아요. 그냥 이론으로 알아요.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그런데 이 종이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인격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고난 속에서 말씀을 경험한 자,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말씀대로 행하기로 따릅니다. 결단하자.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최근에 어느 청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 목요일이 이제 수능이죠. 근데 그 청년이 대입을 앞두고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수시를 쓰기 위하여 원서를 쓰는데, 선생님도 그러고 부모님도 그러고 이력에 뭔가를 하나 넣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청년을 볼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안 된다고, 넣지 마시라고. 이거 넣어야지, 그래도 도움이 돼. 저 그거 넣으면 대학 안 가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넣지 않고, 왜? 그것은 거짓이거든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 원서에 거짓된 거 티끌만큼 돈 넣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대학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그리고 나서 정직하게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7개 대학 다 붙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극단적 결단 아닙니까? 저는 이런 간증 많이 듣습니다. 회사에 그렇게 면접을 보는데 대표가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일요일도 출근할 때가 있는데 그때 교회 못 갈 텐데 그래도 우리 회사 지원할 거요. 거기서 네, 만약에 회사 그 주일날 이렇게 출근해야 된다면 저는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 드리고 주중에 주께 하듯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제가 이 말하는 예는요, 붙은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 대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 싫어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크리스찬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 싫어합니까? 어떤 크리스찬 싫어하죠? 결단되지 않은 크리스찬 싫어합니다. 회사에 가면요, 한 번씩 회식을 하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술을 많이 권하지 않는데요. 그렇게까지 권하는 게 요즘 MZ세대에는요 굉장히 무례한 행위래요. 그래서 안 권한대요.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서는요 권하지도 않는데 한 잔은 괜찮습니다 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잔은 먹습니다. 이런데요.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술맛 떨어진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극단적으로 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크리스찬 보면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직장에서 일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더 헌신적으로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요, 크리스찬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나가서 헌신적으로 하고요,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 삶에서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보세요. 극단적인 결정하고 살아보세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 결정을 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로 사는 가족들이 날마다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오직 감사를 결단하라. 따라합니다. 감사를 결단하라. 여러분, 감사를 결단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8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본문에서요, 숨겨진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이 자원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원재물이라는 단어는 성경 사진을 찾아보면 민수기 15장 3절에 나타나는 낙헌제에 드려지는 예물인데요, 감사제물입니다. 이 자원제물을 레위기 22장 23절에 감사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드리는 감사 예물을 바로 자원제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분위기를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올무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입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살아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원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극단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영성인지 압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은요,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 많으면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지요. 믿음의 선조들이 추수감사절을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이기는 극단적 감사예요. 추위를 이기는 극단적 감사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구약에는 초막절이라고 있겠습니다. 초막절은 바로 광야를 기억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밤이면 춥고요, 낮이면 뜨겁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날을 기억하고 그 고난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풍성함의 감사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낙헌제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석이에요.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감사가 나와요. 고난이 있는데,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몸도 아픈데, 사업도 어려운데 감사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서로 사는 가족이 이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픈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려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요,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종종 자주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못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담임 목사가 힘들었겠어요.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참 힘들어요. 인격과 인격의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는데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배의 3요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현장 예배가요 온전히 회복되어질 날을 기도하고, 근데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몇 %가 줄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살아야 교회는요 극단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때요 멕시코 선교사님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거의 충격적 수준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계속 남는 단어가 있는데, 김윤상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이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게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이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 기도 드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감사 기도 드렸어요. 감사는 무엇이냐?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작이에요. 아멘. 감사 기도는요 끝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 가족들은 다 아시죠? 우리 연초 때 최고의 감사를 드리잖아요. 저는요 한 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그 기도 제목 응답되기 전에 감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요 아이들이 고3이잖아요. 이번 입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하면서요 1월 1일 첫 예배 때요 감사해 버려요.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능 시험 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사하세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주요 환경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큰 간증을 들었는지. IT에서 선교하시는 김헬렌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신데요 IT 그 열악한 의료시설도 없는 그런 곳에서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10년째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선교사님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그 고아들을 두고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돌봅니까? 그래서 코로나를 맞이하기로 했대요. 근데 결국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폐까지 감염되고요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의 간증으로는 아파도 이렇게 아플 수가 없었대요.
본인은 그곳에 10년에 있으면서 장티푸스, 댕기열, 말라리아보다 더 아픈 치키쿠나라는 모기가 있대요. 그 10배 더 아픈 거기에도 감염되어 보고요. 아픈 이렇게 선교지에서 얻는 질병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봤는데 코비드는 그 중에 최고랍니다. 그렇게 아프대요. 어느 정도 아팠냐 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저 데리고 가주세요. 호흡이 차서 이렇게 이제 산소 포화도가요 80대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숨이 안 되는 거예요. 70대, 78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70대로 떨어졌대. 그러면 이 숨을 이렇게 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본인은 이 입술로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할 줄 알았는데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왔대요.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구나. 폐에도 감염이 되어서 염증이 이렇게 손바닥만한 염증이 잡혀있고 호흡도 안 되고 오늘 밤 넘기기 힘들겠구나. 그런데 감사가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섰는데 그래도 IT에서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주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전 여기에서 비밀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요.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실컷 놀다가 이렇게 죽기 전에 잘 믿고 이렇게 살짝 잘 믿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그리 많다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다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서면요 그 모든 시간이 후회가 되고요 모든 시간이 아깝고요 하나님 앞에 이 10년을 IT에서 그 오지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 산소 포화도가 98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살아난 거예요. 폐가 지금 고쳐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완치가 되어서 퇴원했대요. 의사가 나가래요. 3일 전에 죽을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시설도 완전히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 체험했죠. 기적입니다. 그때 본인이 요나가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을 때 요나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감사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못으로 뱉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감사 기도하세요. 힘듭니까? 감사 기도하세요.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감사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감사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먼저 감사 기도합니다. 감사 헌금부터 내고 봐요. 여러분 1월 1일 되면요 첫 해 되면요 감사.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감사 제목을 쓰세요. 여러분 오늘요 감사 제목 쓰는 거 있죠? 써서 헌금함에 꼭 넣으세요. 그런 감사 기도를 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일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그 감사의 헌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감사하기로 극단적 결단을 하십시오. 아멘. 고난이 옵니까? 내 감사할 기회가 생겼네. 아픔이 옵니까? 내가 감사할 거야. 아멘.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극단적으로 결단하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극단적으로 결단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